지금 현재로 전 세계적으로 어떤 공통점이 나타났는가 하면은, 평신도거나 교역자거나 간에 전도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은연중에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보지도 않고 이제 어렵다, 이렇게 되죠. 또 해보니까 사실 어렵고,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집회 가보니까 똑같은 집회인데 부흥회 한다고 하니까 많이 모이고 전도 세미나 한다고 하니까 많이 안 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전도 세미나 들으면은 자극은 받는데 해보니까 안 되니까 그저 차라리 안 듣는 게 안 낫겠냐 이래가지고 안 오는 분도 있고요. 어쨌거나 전도 이렇게 하면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착각을 해버렸습니다. 이제 잘못 경험을 했죠. 잘못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전도 자체가 축복인데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의 뿌리인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근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이러는데 이거 완전히 축복의 뿌리인데,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다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우리가 잘 찾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신문에도 여러분 보셨고 입구에도 보면 다락방 이렇게 했는데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한번 강의 들은 사람이 이해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건 오해입니다. 간단한 얘기지만은 우리 교회 지금 교역자들이 4년째 훈련을 받습니다. 다락방. 이거는 굉장히 쉬운 건데도 굉장히 생명력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터득됐다고 하는 것은 이미 가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가르친 전도 방법은 터득되는 게 아닙니다.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이 계속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교재를 개발했다 하는 그거는 벌써 끝이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런 말하고 성경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성경 말씀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공부를 해보면 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인 제자 훈련이 저절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도가 이렇게 어렵다라고 이해가 되어지는 데는 이유가 있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옛날에는 전도하면 굉장히 어려운 걸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옛날에 전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다고 그렇게 저도 인정을 했댔습니다. 사실은 해보니까 전도 어려워요. 그래서 그 문제를 오늘 해결해야 되는데, 첫째로는 제가 전도가 왜 어렵냐 했더니 제 경험입니다. 저의 성격이 굉장히 전도하기 힘든 성격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 성격이 전도하기 힘든 성격이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가 상당히 어렵지 않냐. 저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내성적입니다. 지금 은혜 받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얘기하지, 원래 제가 이렇게 말을 나가서 못하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몇 년 있어도 우리 친척 집에 전화도 한 번 안 하고 제가 가는 데가 없습니다. 이 성격이 그렇다 보니까 세계는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예, 가끔 보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보험회사에서 1년에 5억을 올렸다든지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전도하면 잘하겠죠. 왜냐면 그 스타일로 하니까. 저는 그런 스타일이 못 됩니다. 그런 스타일이 못 되기 때문에 어디 테이프인가 들어보니까 어떤 집사님은 1년에 예수님을 1,500명 영접시켰다고 하면서 전국적으로 간증을 하대요. 그래 테이프를 들었는데, 저는 그런 분은 정말 제가 존경합니다. 왜냐면 저는 그래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얼마나 본격적으로 하지 않았겠냐.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라고 하면 못합니다. 솔직한 말로 못하기 때문에 전도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제 성격적으로. 제가 국민학교 3학년 때 이 교회당 앞에 나와가지고 성탄절날 그리신 예수이지요, 그 독창하다가 3번을 끊겼어요. 3번 끊겨가지고 결국은 못 보러 들어갔는데, 성품이 그래요. 성품이 지금도 이렇게 제가 오래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있으면 할 말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1대1로 있으면은, 특히 여자,
이렇게 뭐 별 할 말이 없어서 제가 눈을 잘 못 마주치고 이랬습니다. 부끄럽고 그래요. 이런 내가 말이죠. 다니면서 뭐 전도 막 한다는 것은 거의 저에게는 불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애초부터 전도가 어려웠어요. 애초부터. 그래서 이 참 어떻게 하면 전도해야 되겠느냐 생각은 들었습니다만은 그게 어려워요. 지금도 저는 변함없는데 생각은 왜 버스 같은 데 안에서 보면 저 가방 들고 와 지갑 파는 사람 있죠. 지갑 같은 거 끄집어내갖고 뭐 이렇게 파는 사람. 나는 그런 사람 쳐다보고 지갑 쳐다보는 게 그 사람 얼굴을 한참 쳐다봅니다. 저 사람 보통 사람 아니다. 저는 그래 못해요. 솔직한 말로. 그러니까 성격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성격에. 그래서 제가 전도 잘하는 사람을 교회 안에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도를 잘하는가 싶어 가만히 보니까 특별한 무슨 체험이 있거나 안 그러면은 좀 사람이 좀 모질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전도를 잘하더라고. 막 모질하니까 부끄럼도 없이 가서 막 말하다 보니까 덜어 데리고 오고 안 그러면 특별한 체험이 있어가지고 막 확실하거나 이런 사람이 전도를 좀 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체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질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 전도가 잘 안 돼요. 정상적인 저는. 그래서 참 전도 어렵다. 목사님들이 강단에 올라가기만 하면 전도하라고 하는데 그 말을 귀담아 안 들으면 되는데 들으니까 부담이 생기는 거죠. 해보니까 전도가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전도로 나가보기도 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그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아무래도 훈련 부족이야겠나 이래가지고 이제 뭐 훈련 부족이겠지. 그래서 이제 뭐 저도 제가 발이 갈 수 있는 대로 가서 훈련을 다 받았습니다. 확실한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만은 지구상에 제가 볼 수 있는 전도에 관한 책은 다 읽었습니다. 제가 볼 수 있는 데는. 왜냐면 애타니까 한글판 영문판 할 거 없이 이렇게 작업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어디 뭐 전도 세미나다 전도 집회다 뭐 이렇게 할 때 전도 글자 보는 데는 뭐 거의 다가 가봤습니다. 가서 노력해봤는데 가서 훈련을 받으니까 눈이 열리고 가슴이 뜨거워져요. 뜨거워지는데 이 훈련을 받으니까 뭐가 되는가 하면요 개인 전도가 이루어지더라고요. 안 되는 개인 전도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아 이게 전도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지금 두서없이 진실하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진실하게 들어주셔야 돼요. 가서 개인전도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 무엇을 제가 느꼈는가 하면은 굉장히 피곤하다는 걸 느꼈어요. 굉장히 피곤하다. 저거 계속 하려고 하면 일평생 동안 완전 진짜 그야말로 태능 선수촌에 선수들이 메달 따기 위해서 계속적인 노력을 하는 그 모습 있죠. 이런 거를 계속 시도해야만 되더라고요. 이야, 굉장히 피곤하다. 그걸 느꼈어요. 느꼈는데, 굉장히 좋은 훈련들인데, 그러다가 제가 전도에 지금 핵심만 골라서 얘기합니다만은, 벽에 딱 부딪혔는데, 어떤 벽에 부딪혔는가 하면은, 전도가 되는데, 훈련받으니까 전도가 돼요. 전도가 되는데 뭐가 안 되는가 하면은 교회 부흥은 안 돼요. 그게 이상하더라고요. 전도는 되어지는데 교회 부흥은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심각한 갈등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제가 저를 위로했습니다. 왜냐? 개인 전도 해놓으면 이 사람이 어디 가도 믿을 거 아니냐? 꼭 뭐 내 교회가 부흥돼야 되느냐? 라고 제가 이렇게 위로를 받았는데 그러나 그러고만 있을 게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교회 부흥이 안 되진단 말은 전도받은 개인이 연결이 안 돼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연결이 되어진다면 부흥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냐. 그러면 각 개교회마다 전부 진정한 부흥이 돼야만이 복음화되는 것이지. 그러다가 재작년 통계에 보면은 대한민국 교회가 늘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늘고 선교단체는 배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 통계에 의하면 대한민국 교인은 줄었습니다. 이런 재미난 현상을 가져왔단 말이죠. 교회 수는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교인은 감소됐습니다.
이런 현상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건 제가 통계낸 게 아닌데 다른 분이 통계낸 걸 제가 읽고 참고했습니다. 그때 한번 무슨 책입니까? 발표됐지요.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거니까. 쉽게 말하면 막 교회는 늘지 않았다는 거죠. 교회는 많이 늘었는데. 그 말은 진짜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제가 갈등을 느꼈습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그 다음에 교인 수가 말이죠. 아파트에 자리를 잘 잡았거나 혹은 무슨 위치를 잘 잡거나 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교회당을 크게 빨리 지었거나 하는 교회에서 교인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근데 요거는 전도도 안 하는데 자연 증가라고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막 일어난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인들은 길을 쓰고 좋은 자리에다가 교회당을 세우려고 하죠. 그런데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부산 시내 5군데 6군데 큰 교회를 제가 돌아다녔습니다. 부교육자로. 거기에서 제가 절감하게 뼈저리게 느낀 게 뭔가 하면은 교인 수 굉장히 많은 교회의 목회자, 특히 담임 목사와 부교육자, 교인 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되는 담임 목사는 거의 다가 눈치 보고 종로로 간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 부교육자들은요, 완전히 하나님 앞이라기보다는 사람 앞에 완전 비상근리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부교육자들은 편치 않으니까 호시탐탐 자꾸 나갈 생각만 합니다. 언제든지 기회만 하면 나갑니다. 그래서 부교육자들은 그 큰 교회 밑에서 부교육자 일할 때, 물론만 눈물 흘리면서 사명을 하는 분도 있겠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막 거의 다 그런 식으로 많은데, 교회가 굉장히 증가된 교회일수록 제대로 전도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교회는 이상한 교회로 변해간다는 것을 제가 제 눈으로 발견하게 됐는데, 이것이 바로 나중에 잘못하면 영국 교회는 러시아 교회처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발견했어요. 그래서 막 무조건 여기서 이제 급하게 맘먹은 게 뭔가 하면은 잘못된 건 아닌데, 제가 보기로는 이제 몇 번 시도해봤는데 급하게 맘먹은 게 뭔가 하면 총동원이에요. 총동원 전도주를 제가 부교육자를 했을 때 몇 번 시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내가 했는데, 부교육자가 뭐 담임 목사님 시킨 대로 하면 되지 뭐 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제 마음속에 어떤 확신이 왔냐? 성경이 원하는 총동원은 지금 우리가 하는 그런 거 아닐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총동원은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은 지역에서 말씀 운동을 막 일으키다가 한 지역의 세례받기에서 모였는데 그날 3,000명이 모였어요. 그렇죠? 그게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그것이지. 그리고 막 지역에서 말씀 운동을 막 펴다가 모였는데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5,000명이요. 그렇죠? 그런 것이지. 지금처럼 물론 막 한번 복음 증거해보자 라고 하기 위해서 한번 와봐라, 한 번만 와봐라고 말하면서만 총동원, 이것은 제가 별로 아니다는 것을 내 양심에 그냥 느꼈습니다. 이건 뭘 비판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렇게 느꼈단 말이에요. 제가 이 성경을 자세히 쳐다보게 된 동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총동원 정도 이거 해보니까요, 다는 안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이때까지 해본 교회에서는 열매가 없어요. 제가 해본 데서는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닌데 통계상으로 볼 때 거의 없어요. 원래대로 또 돌아가고 그래요. 나중에 어떤 맹점을 가져오는가 하면은,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총동원 전도를 하자 이렇게 할 때는 교인들이 어떤 생각이 드나, 막 또 하나,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다가 해봐도 될 수 없는데 뭐 자꾸 하느냐. 이래가지고 오히려 전도에 대한 굉장히 기중성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전도는 너무너무 귀중한 것인데 우리가 생명 걸고 전 재산을 다 바쳐서 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에 반대되는 현상을 가져온다 라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닐 것이다,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말이죠, 교회에서 이제 드디어 뭘 했는가 하면 성경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 다 해보셨겠지만은 성경 공부하는 데 보면 뭐 여러 가지 있지요. 우리 이름은 다 말할 수 없고 남의 다 존중해야 되니까 좌우지간 여러 가지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이거를 성경 공부해보니까 30명 모집해가 성경 공부를 해보니 6개월 지나고 나니까 숫자가 줄고 멤버가 바뀌어요. 원래 의도했던 대로 잘 안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능력 부족인가 보다. 저도 가르치는데 그렇게 못 가르치는 사람은 아닌데 이 공부가 끝나고 나니까 전도운동은 안 일어나요. 전도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몇 번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이거죠. 분명히 변화받고 은혜받고 말씀운동 일어나고 전도운동 생명운동 일어나야 되는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되는데 이게 그게 안 되더란 말이죠. 근데 안 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그건 낫다 이랬지만은 아니다. 정말로 성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겠냐 이런 질문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아주 중대한 답을 성경이 드려요. 오늘 그거를 좀 강의하겠습니다. 깨닫게 된 가장 큰 동기가 성경을 보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전도자 내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뭐같이요? 뱀같이 지혜롭게 해라 이 말하고 예수님이 천국 비유할 때 누룩을 비유들었어요. 누룩. 그 다음에 보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래 돼 있고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사도행전 특히 19장 8절에서 10절 사이까지 보니까 답이 나와버렸어요. 답이. 그걸 오늘 여러분과 진짜 진지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게 해라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부분을 제가 해석하기 위해서 주석을 찾아보고 연구를 많이 했는데 예수님은 쉽게 말했는데 내가 어렵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뱀은 종로 사거리 돌아다니는 법이 없어요. 뱀은 나와가지고 말이죠. 뭐 태계로 이런 데 돌아다니거나 그런 법이 없어요. 뱀이 나와가지고 뭐 남산 뭐 로타리 돌아다니는 법이 없어요. 뭐 뱀탕집에서 도망난 뱀 아닌다면은 뱀이 다 일 리가 없죠. 뱀은 언제든지 돌 사이로 숲 사이로 구멍 사이로 숨어서 다니는데 거기에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걸 배우라고 합니다. 뱀같이 뭐요? 누룩이 번지는데 소리가 없습니다. 이게 누룩이 번지는데 밀가루 속으로 싹 번져드는데 소리가 없어요. 키입니다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은 전도하는 교회가 부딪히는데 이 방법대로 안 해서 그래요. 부딪힐 것도 없어요. 아이고 나는 부교육자라서 어렸는데 저도 부교육자 안 했습니까? 부교육자 하면서 전도운동 많이 일으켰습니다. 좌우지간 초대교회에서는요 그렇게 누르는 사상 중에서 가장 강한 사상 바리새, 정치 중에서 가장 강한 정치 로마 정치, 학문 가운데 가장 강한 학문 헬라 철학 누르는데도 그대로 파고드는 것입니다. 표시가 없이 파고들어요. 희한하죠? 근데 막 자꾸 변한단 말이에요. 아니, 사람이 변하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내적 변화가 계속 일어나는데 어떡하겠어요? 이게 지금 성경이 가르친 전도 방법을 해. 이걸 발견했을 때 너무 쉽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좀 잘 들어주셔야 되겠는데요.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고 여러분이 목회자 같으면 지도자고 책임자입니다. 왜 잘 들어주셔야 되겠는가 하면 지금 교회 부흥식에서 무분별하게 하다가 보면은 나중에 큰 문제가 옵니다. 부산에는 3년 전에 여름 어린이 불교 학교 다 생겼습니다. 생겨가지고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우리 그대로 합니다. 부산서는 2년 전부터 전 도시에 여름 어린이 천리교 학교 다 생겼습니다. 생겨가지고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 싹 다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지난해에는 보니까
가자 은혜의 동산으로 해놨는데 밑에 보니까 원불교주일학교 해놨어요. 그래갖고 포스터 보자 우리하고 똑같이 합니다. 지금요 중이 이제 꿈 깼습니다. 중이 이제 부처는 이 있는 거 옆으로 밀쳐놓고 중이 지금 강대상 갖다 놨어요. 강대상 갖다 놓고 이 십자가 마크 붙이고 중이 이제 쉬운 말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중들이 성령차 타고 다니면서 지금 신방 다닙니다. 다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따라 그대로 다 합니다. 부산 시내 영도대교에 큰 다리에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그 영도대교는 현수막 못 붙입니다. 근데 그 힘센 사람이라 붙이거든요. 거기에 현수막 붙은데 내가 지나면서 뭐라고 써놨냐? 총동은 불교주의. 여러분이 제가 말하는 뜻을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이방 종교들이 그대로 다 따라합니다. 뭐 다 합니다. 총동원 이제 불교 총동이 조금 있어 보세요. 천리교 총동원주의 다 합니다. 다 해요. 다 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런 방법으로 안 가르치고요. 기가 차면 이거 어떻게 사람들이 뒤집어 엎었겠어요. 자, 제가 고민을 하다가 성경을 보게 됐는데 사도행전에 쫙 깔렸어요. 결론부터 내려놓고 우리가 증거를 합시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냐? 모든 성도가 이 글자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처해진 장소에서 요걸 보고 현장이라고 합니다. 현장. 여기에 여러분 관심을 많이 모아주십시오. 현장. 모든 성도가 처해진 현장에서 말씀운동을 편 것입니다. 여기에 세 가지 키가 나왔는데 모든 성도입니다. 교회에서가 아닙니다. 현장에서입니다. 거기서 뭐부터 했냐면 전도부터 한 게 아니고 말씀운동을 폈습니다. 말씀운동을 폈는데 성경에 보니까 무슨 말씀운동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지식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현장에서 말씀운동 폈는데 무슨 말씀운동 폈냐? 크게 두 가지 운동을 폈습니다. 세밀하게 따지면 5가지인데 크게 말하면 2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잘 참고하셔야 돼요. 첫째는 뭐냐? 예수 생명운동입니다. 불러 모아놔놓고 스데반 같은 사람이 설교를 쫙 하면서 누구 이야기했죠?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이야기 쭉 하면서 누굽니까? 예수. 다른 얘기는 할 여유가 없어요. 그 다음에 네시가 왔을 때 빌립이 사도 이사야 성경을 읽으면서 누구 얘기했죠? 예수. 구약 성경에 예언된 모든 인물 이야기하면서 누구요? 예수. 그 다음에 하나는 예수 능력. 예수 생명 받은 사람에게는 이제부터 예수님의 능력 가르친 것입니다. 이 2가지는요 끝이 없어요. 여러분 잘 듣고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가지고 한 몇 년 들어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있지요. 아무리 좋은 교재라도 바닥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 아무리 좋은 데서 훈련받아 와도 바닥납니다. 그러나 이 2가지만 가지면 성경책만 들면 바닥이 안 나요. 여러분이 이 2가지만 깨달아보면 지금부터 60년 동안 교재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여기에 대한 예언이고 신약 성경 성취입니다. 간단합니다. 너무너무 성경이 쉽게 잘 되어 있다는 거. 그런데 이 2가지를 공부하면요 교인들에게는 파워를 일으키게 됩니다. 예수 생명이 여러 각도로 비쳤어요. 예수님 능력을 여러 각도로 비쳤기 때문에 그 성경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예수 생명 능력만 하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럼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 예수 생명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예수 이름, 구약에서 말한 예수 이름, 그 다음에 예수 생명에 관한 영접운동, 이게 초대교회에서 일어났죠. 예수 능력이란 말은 거기서 뭔가 하면은 성령운동, 2번째는 뭐죠? 치료운동, 3번째는 뭐요? 기도응답. 이거 일어났어요. 그걸 쉽게 말하면 5가지.
예수 이름,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료, 기도응답. 이 운동이 초대교회는 일어나기 때문에 가는 데마다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신학할 필요도 없어요. 평신도 가가지고 예수 생명, 예수 능력만 말하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교재 뭐 어렵게 할 거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랍니다. 성경 공부를 연역적으로 해야 될 것이냐, 기납적으로 해야 될 것이냐. 어떤 대학생이 제게 어디 말, 목사님, 기납적 방법으로 성경 공부해야 됩니까? 연역적 방법으로 성경 공부해야 됩니까? 그건 내가 했습니다. 그런 무식한 소리를 내 인다 하지 마라. 예? 천천히. 예수 이름, 예수 생명, 요 두 가지가 생명에 관한 건데 영접운동을 했다고 초대교회에서. 지금도 그래 해야 돼요. 지금도 예수 영접운동하면요 굉장한 역사가 납니다. 그 다음에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형량만 읽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때부터 예수 능력운동 해야 되는데 이때부터 성령운동, 예수 능력이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합니다. 예수 치료, 영혼 치료, 육신 치료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기도응답. 5가지입니다. 그래서 연역적으로 성경 공부할 것이냐, 기납적으로 성경 공부할 것이냐. 그래 물어요.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용이 문제지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요. 성경 말씀 잡고 말이지 이런 방법이지만 디스카션이 뭐니. 아니 디스카션 하거나 일방적 메시지 전하거나 내용이 문제지 무슨 그게 문제입니까? 뭐 때로 따라서 뭐 디스카션 할 수도 있는 거고. 안 그래요? 그렇게 성경을 땅에 떨어뜨려 갖고 이상한 방식으로 할 필요 없어요. 아, 상대방이 전혀 모르면 일방적으로 전달해야지 모르는 사람하고 무슨 디스커션을 합니까? 어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막 주의 종들이 선포하면 그때 봤지 무슨 그걸 또 아이들이 뭐 디스커션 합니까? 그거요 습관 자꾸 되면 곤란해요. 그게 어디서 나온 줄 압니까? 무교회주 출발해서 목회자 필요 없다 말이야. 우리끼리 뭐 성경 읽고 목사 뭔 필요 있나 읽고 아멘하자 이렇게 시작되는데 그게 알고 보면 뭣도 모르고 그걸 받아들여가 교회에다 퍼주면 교회 큰일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받으면 여러 가지 주석이 필요합니다만 바로 생명으로 받으면 그대로 받고 회개하면 돼요. 받으라. 그게 바로 생명의 말씀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성경공부 방법 바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 말하는 운동이 미국 훌로에서 지금 제기되고 있어요. 맞다. 제자 훈련 제고해야 된다. 무슨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 붙잡고 앉아갖고 뭐 연구하고 지금 말이지 토론하고 그러겠냐. 예수 생명 능력 운동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운동에 가장 막 확산대가 막 들어 퍼졌어요. 여러분이 요거를 이해하고 제 교재를 갖고 한번 해보세요. 막 역사합니다. 오래 할 것도 없어요. 평신도 눈 뜬 사람 불러 요거 설명하고 들고 나가라 하면 가서 막 그저 터뜨려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래가 교인 들고 나가면 어떡하겠냐. 성령 감동받은 사람이 뭔 그런 짓을 하겠어요. 그래. 태워 나가면 또 나갔지.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초대교회에서는 최신 장소에서 말씀운동이 막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어떤 배경이 있냐면 제사장 아들이 놀러갔다 쳐다보고는 회개하고 있어요. 제사장이 놀러가다 쳐다보다 회개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뭐하고 야 너 그 무슨 이름으로 이랬냐. 뭐 그냥 뭐 이름도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니까.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그랬지요? 야 안전벨이 어째 일어났냐. 그럼 뭐 우리가 이렇게 세운 게 아니고 변명을 기가 차게 했지요. 우리가 이렇게 세운 게 아니라 그냥 뭐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는 게 일어나더라고 말이지. 그렇게 안전벨이 바리새인들 안전벨에 서 있거든. 만나가니 맞다 두 사람이 오더니 내보고 예수 이름이 일어나라 해서 일어났다고 말이지. 할 말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초대교회 시비 붙었지요. 예수 위대하신 그 이름. 이건 뭐 신학이 뭐 필요. 신학은 나중에 이제 그 뒤에 잘못된 길로 안 가려고 교육자들이 보고 이렇게 가스르지 해주는 것이지. 가서 말씀 운동이나 신학 안 해도 돼요. 평신은 누구든지 이러시. 초대교회에서는 모든 성도가 처해진 장소에서 말씀 운동을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것을 보고 저는 이름을 붙이기를 다락방이라고 그럽니다. 다락방이란 말을 쓰는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좋은 말이니까.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이 많이 쓰기 때문에 쓴 게 아니고 마가 다락방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는 전부 다락방을 이용을 했어요. 나중에는 뭐 로마에서는 뭐 감옥소 같은 데서 혹은 무덤에서 이렇게 했지만 처음에는 다락방이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름을 쉽게 다락방. 그래서 막 어디든지 터뜨렸습니다. 다락방을 어떻게 나눴냐? 참고하시라고요. 지역 다락방. 지역 다락방은 뭔가 하면은 구역을 전부 다락방 형식으로 쫙 퍼뜨려버렸어요. 지역 다락방. 그 다음에 학원 다락방.
대학, 중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 눈 뜬 아이들에게는 전부 말씀 운동 펴도록 뒤에서 이 힘을 넣었습니다. 공단 다락방, 공장 안에 50만 부산 공단 보험을 위해서 그 다락방 운동을 계속 펴들었습니다. 여기에 목사님들이 많이 동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 특수다락방. 특수다락방 이래가지고 막 사무실, 그 다음에 무슨 뭐 찬양단, 뭐 하여튼 기능가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막 파고들었어요. 그죠? 끊임없이 뻗어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제가 부산 시내에서 4만 군데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4만 군데. 그럼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4만 군데 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시겠죠. 자, 이게 그러면 성경적이냐? 이거부터 해야 돼요. 성경적이냐? 그거부터 분석을 합시다. 성경적이냐부터 분석을 해야 되고, 그걸 분석을 안 되면 왜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걸 또 얘기해야 되겠는데, 그거 알고 나면 막 전도가 너무 쉬운 거 있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고요? 세례를 주고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그러면 우리가 평소 대하는 개인 전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건 좀 이따가 답을 내리겠어요. 일단 예수님이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전략을 5가지를 주었습니다. 너희는 이만 사도 보고 하는 말이거든요. 바로 여러분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신자를, 기존 신자를 보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기존 신자가 바로 전도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교회가 뭐 해야 되느냐? 기존 신자 뒤집는 작업을 해야 돼요. 기존 신자가 깨닫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죠. 뭘 깨닫게 되냐? 가서 지역장학입니다. 지역장학. 가서 제자 삼아야 했습니다. 말씀운동. 이때부터요,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때는 예수 믿자마자 세례 주었거든요. 이때부터 일어나는 게 전도운동입니다. 정확한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어난 사람이 전도할 때는 너무 많은데, 지금 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지키게 하라. 사역명령형인데 재생산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목회자가 하는 일이 전도지 들고 뛰어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일을 해야 돼요. 지키게 하라. 재생산입니다. 이게 빨리 이해되었으면. 여러분, 스타가 머리에 이마에 별다른 사람이 소총 들고 뛰어다니면 안 될 건 없지만은 곤란해요. 여러분은 지금 소총 들고 뛰어다니는 군번이 아니고 지금 일꾼을 빨리빨리 키워내요. 빨리. 급합니다, 지금. 전도지 인쇄가 집집마다 돌리는 거 중요합니다만은 빨리 일꾼을 교회에 찾아내 키워가지고 그 사람들 움직이는 거 있죠. 그거 급합니다. 제가 참 답답해요. 왜 그러면 이래야 되냐? 이거부터 얘기해놓고 봅시다. 초대교회에서 왜 다락방에서 말씀운동을 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느냐? 그거는 초대교회에 대한 얘기 아니냐? 이렇게 되면 곤란해요. 그래 되면은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구약시대에 있었던 일, 성경에 기록된 것은 전부 말세를 위해서 준 계시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 5절, 1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기록된 모든 말씀은 말세 때 준 뭐라고요? 거울이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 9절,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은 전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뭐요? 거울입니다. 그거는 초대교회 때 일어난 전도 방법을 그냥 무시해버리면 앞으로 전도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가지고 말씀 운동을 가지고 지금 파고들어야 됩니다. 어디로 말입니까? 119개 모슬렘 국가로. 이거 가지고요, 중공으로. 이 방법 가지고 지금 말세 때요, 굉장히 환란 옵니다. 환란 시대에 교회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락방이라 하는 것을 빨리 이해해야 됩니다. 전도의 방법이 아니고 전도의 문입니다. 목사님이 전도 방법 몰라 전도 못하는 게 아니죠.
전도 폭발, 연쇄전도 무슨 사형 방법이 많습니까? 그 좋은 방법들이 다 있어요. 그럼 그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뭘 발견 못했냐면 문을 발견 못했어요. 다락방은 전도의 현장, 문입니다. 문을 열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해가 빨리 안 되면은 의사 있지, 의사. 의사가 기술이 좋은데 이 사람이 가방 들고 돌아다니는 의사라. 그걸 보고 무슨 의사라고 합니까? 돌팔이 의사. 들고 돌아다니니까. 암만작에 기술 좋아도 돌아다니면 정확한 치료하기 힘듭니다. 그 사람이 정확한 치료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병원을 개업해가지고 환자가 찾아오고 기록해놓고 금지소 해야 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암만 급해도요, 말씀운동을 폈어요. 초대교회는. 나중에 성경 증거를 되겠습니다만은, 이 운동한 펴면 서론이 벌써 끝나버렸습니다. 길 가는 사람 붙잡고 전도하는 거 하지 말란 말은 아닙니다. 길 가는 사람 붙잡고 전도하는 그게 보통 어려운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 중에 제일 어려운 게 길 가는 사람 붙잡고 하는 겁니다. 전도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남의 집 문 두드리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 한 번도 안 해본 초보자를 길가에 내보내갖고 전도를 하니까 이 사람이 막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고 힘 다 빠지고 오는 거 있죠. 물론 안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틀리다는 말도 아니고. 그러나 초대교회에서는 내가 속해 있는 장소에서 뭘 펴느냐? 말씀 운동을 편다 했어요. 말씀 운동을 펴면서 전도를 계속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 다락방이란 거기에서 지식 공부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한 생명과 능력을